기선제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선제압. 전문용어로 선빵이라고 해요. 어두운 세계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기선제압. 무슨 일이든지 처음을 잘 풀어내면 나머지 일들은 어렵지 않게 잘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시험을 치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첫 문제를 잘 풀어내면 다음 문제들도 편안하게 풀어갈 수 있죠. 설령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겁먹지 않고 잘 풀어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첫 문제부터 낑낑대고 쩔쩔매게 되면 나중에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쫓기는 마음에 내가 아는 문제도 잘 못 풀고 시험을 망치는 이런 일들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도 그런데 특히 축구 경기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선취골이에요. 먼저 골을 넣는 팀, 그 팀은 좀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잘 지지 않습니다. 먼저 골을 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여유 있게 상황들을 장악하면서 게임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감. 처음을 잘 풀어내면 그때부터 생기는 자신감 때문에 이후로 만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 또한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감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면 내 능력 이상의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전투에 임하는 그런 서로 다른 마음가짐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장면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우리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수도 없이 들어온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 내용은 내가 주일학교를 안 다녔다고 하더라도 어린 시절에 한 번쯤은 다 들었던 이야기인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런 제목으로 영화나 연극으로 많이 보여준 적도 있어요. 전 사실 이 얘기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꼭 이런 거 가지고 연극하면 저도 골리앗 시켜버려요. 어쨌거나 아주 파퓰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 지역에 위치한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항상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갖고 지내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17장 1절을 보시면 에베스다림이라는 곳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한 장수가 나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17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골리앗은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굉장히 덩치도 크고 그냥 기가 죽을 만큼 기골이 장대하고 굉장히 무섭게 생긴, 한마디로 인상 더러운 이런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특히 4절을 보시면 골리앗의 키를 묘사하고 있는데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6규빗 한 뼘. 규빗이라는 건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 엘보까지의 길이거든요. 성인 남자의 경우 한 40cm, 45cm 정도 됩니다. 6규빗이에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45 곱하기 6 이렇게 해서 270cm인데 한 뼘 더, 한 20cm 정도로 보면 약 2m 90, 엄청난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골리앗이었어요. 키만 크겠습니까? 등치도 크겠죠. 어마어마한 키에 엄청난 덩치를 가지고 소리를 지르면 그럼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레와 같은 소리겠죠.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아주 상스러운 말을 섞어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에 질려서 이스라엘은 기가 죽었고
아무도 그 장수와 맞서서 싸우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다못해 사울 왕도 그 골리앗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감히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진격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기선제압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완벽하게 얼어붙어서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물러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형국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라는 현재의 왕, 또 한 사람은 다윗이라는 미래의 왕,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전쟁터에서 똑같이 골리앗을 봅니다. 그리고 똑같이 골리앗이 외치는 고함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은 같은 전쟁터에서 같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이 두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가? 사울은 대단히 현실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야말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골리앗은 키가 큽니다. 덩치도 커요. 그리고 골리앗 뒤에 있는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 상황을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32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서서 임금님, 제가 저 골리앗 맞서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참전 의지를 보이니까 이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바라보면서 너 나가지 마. 너 못 나가. 싸우겠다는 다윗을 말리고 있어요. 왜 말립니까? 33절.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용사이기 때문에. 그냥 용사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용사라는 거예요. 이런 프레임, 다윗과 골리앗을 소년과 용사, 이런 프레임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면 소년이 어떻게 용사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사울은 바로 이런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어린 소년과 용맹한 장수의 싸움으로 인식했던 것이고, 이건 처음부터 싸움이 성립되지 않는 대결이었던 것이죠. 사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 싸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본문 가운데서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라. 아멘.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그럼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 싸움을 사람과 짐승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장수가 아니라, 용사가 아니라 한낱 짐승에 불과한 존재로 바라보면서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키가 커요. 골리앗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때마다 그 소리에 좌중을 압도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를 한낱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과거에 자기가 이겨본 짐승, 내쫓아보았고 이겨본 짐승으로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시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엄청난 자신감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의 차이로 인해서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서고 있는 거죠. 차이는 하나, 바로 자신감입니다. 이길 자신이 없는 사울은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 하나가 막 마음에 꽂혀가지고 상처를 입고 분노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꾹 참으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길 자신감이 충만했던 다윗은 골리앗이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거슬려서 당장이라도 뛰쳐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는 참을 수가 없어서 나가 싸우겠습니다. 참전을 허락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왕 사울에게 싸워 나가도록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울은 다윗이 졸라서 나가 싸우겠다고 할 때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참전을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갑옷과 칼을 주죠. 저런 용맹한 골리앗과 같은 장수와 싸우려면 적어도 그 정도는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갑옷과 칼을 허락해 줍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9절 이하를 보시면 그게 고추장스럽고 불편하거든요. 벗어던져요. 그리고 자기만의 무기, 막대기와 돌멩이를 돌려서 던질 수 있는 물매. 이거면 충분했습니다. 저 골리앗을 짐승의 하나로만 봤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하지 않고 돌멩이 하나 있으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연장 챙겨서 주머니 넣고 골리앗 앞에 서는 겁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용맹한 장수로 보았기 때문에 그와 싸우려 할 때는 갑옷과 칼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짐승의 하나로 봤기 때문에, 그런 다윗은 짐승을 때려잡을 때나 내쫓을 때나 사용할 수 있는 막대기와 물맷돌, 이것 외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감을 상실하고 불안과 초조와의 연속인 시간을 보냈던 이 사울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가진 건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 자신감 하나만 붙들고 갖고 골리앗 앞에 섰던 이 다윗을 통해서 태산 같은 골리앗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신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람되지만 우리 인간의 삶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은 그 가진 것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을 살았지만, 다윗은 자기가 가진 것 이상의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내는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차이는 뭔가? 그게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에 충만했던 다윗은 가슴을 쫙 펴고 주어진 상황에 맞서 싸웠지만, 그러나 자신감이 없었던 사울은 그저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저게 뭘 할 수 있냐 이러면서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읽어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우리 그걸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감에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갖고 있던 자신감의 근거는 뭔가요? 그건 하나님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 그게 바로 다윗의 자신감의 근거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연약한 자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는 소년이었고 그저 집안에서 도시락 심부름이나 하는, 아버지의 집에 양들이나 치는 그런 연약하고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소년 다윗보다 무서운 게 맹수인데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맹수 앞에서 자신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으로 하여금, 연약한 자신으로 하여금 무서운 맹수를 내쫓는 가운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다윗도 무서웠겠죠. 그러나 그는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감의 근거로 삼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무섭고 어렵고 두렵더라도 마음이 작아지지 않는 가운데 담대하게 그 상황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옛날 다윗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 그걸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연약한 가운데서 작은 마음을 가지고 걱정하며 한숨 쉬며 두려워하는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오늘부터 너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맞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린 날마다 자신감을 가지고 매사에 당당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인하면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 하듯이 작은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밤잠을 못 이루는 이런 연약한 가운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는,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근거로 삼아서 매 순간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 친구들하고 충남 해안의 한 어촌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친구 중에 한 명이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친구들 몇 명이 일기투합해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갔어요. 참 좋았습니다. 그 동네는 이 폐장된 해수욕장이 있는 곳이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해수욕장. 바닷가에서 그냥 수영복 입고 열심히 해수욕을 하면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렇게 놀다가 저녁에 친구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잠을 자게 됐어요.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장실 데나 가자.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고 화장실을 찾았는데 그 화장실이 시골집 밖에 있지 않습니까? 밖에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에 가려면 요만한 통로를 지나가야 하는데 생각 없이 길을 걷다 갑자기 꽝! 하고 개가 짖어요. 제가 강아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개라고 했어요. 늑대만한 개. 저는 호랑이 같은 개였어요. 개 집에 있어요. 안 나와요. 묶여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 저를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꽝! 하고 짖는데 한순간 마음이 작아져가지고 못 가겠더라고요. 하늘을 떨어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화장실 갔어요. 어떻게 갔는가? 친구를 불렀어요. 친구야, 손잡고. 친구와 함께 가니까 강아지가, 개가 짖지 않더라고요. 저 혼자 갈 때는 개였는데 친구랑 가니까 강아지가 되더라고요. 편안하게 화장실 갔다가 돌아와서 편안한 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작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상황은 우리보다 커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감히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나의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너에게 선물해 주었고 매 순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가운데 너에게
풍성한 삶을 선물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나의 자신감의 근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유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거에 다윗과 함께 하셨고 과거에 바울과 함께 하셨고 과거에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험한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 주님 바라보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그래서 두려워 떨면 밤에 화장실도 못 가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믿음의 눈이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다윗도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용맹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보십시오. 시편에 수록된 수많은 다윗의 시, 묵상할 때마다 정말로 찌질하고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맨날 낙담하고 맨날 실망하고 그러면서 아주 유치하게 쟤 좀 혼내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고발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수상한 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지금 이때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 절실하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걱정되고 두려울 때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십시오. 걱정하는 만큼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래도 당당한가?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서 험한 세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성도인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 작아지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